자,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 혹은 또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공관복음에 다 나와야 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루가, 복음서는 4개의 복음이 있는데 4개 중에 이 3개는 예수님의 교훈과 또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이에요. 근데 요한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좀 달리 보았다 해서 제4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공관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록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비유 가운데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등과 같은 그런 비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좀 특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신학자들이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견지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 은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은유라고 하는 말은 메타포, 영어로 메타포라고 말하잖아요. 메타포. 근데 메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over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르나라고 하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포르나라고 하는 말은 옮긴다, carry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포라고 하는 말은 의미의 이동 혹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단어를 하나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건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된 의미, 이동된 의미, 그죠? 그 단어와는 다른 어떤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은유라고, 메타포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하면, 호수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내 마음의 상태나 혹은 또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은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는 뭐와 같다 하면 이건 직유법이죠. 그런데 A는 뭐다 하면 A는 B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은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그 비유 속에 많은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그 단어들을 다 그냥 은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자, 들어서 기록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청중들이 한 번 들어서 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나서 그 단어 속에 무슨 의미, 숨겨진 의미, 이런 의미, 저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원래의 그 의도와는 달라지는, 복잡화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유를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해석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비유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비유를
이렇게 심하게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있죠. 신천지가 주로 이걸 자꾸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자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은 예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비유 속에는 각 단어마다에서 어떤 은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모든 표현이, 예수님의 모든 표현이 다 의미를 가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다른 비유들에 비유해서 보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는, 즉, 공감복음 속에 나타난 세 비유는 동일한 비유인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른 점,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다른 것인가? 도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인이 농부에게 한 종씩을 3번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에 따르면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보낸 종들은 보낸 횟수는 최소 4회 이상입니다. 그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 많은 종들이 한꺼번에 갔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뭐 2명씩 혹은 3명씩 몇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 숫자를 합하니까 많은 숫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겠죠? 따라서 뭐 5번도 될 수 있고 10번도 될 수 있고. 이에 비해서 마태는 자기 종들 복수형으로 해서 2번 보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종 단수로 표현해서 3번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다르지요. 둘째, 이 찾아온 종들에 대한 그 소장농들의 그 어떤 상해 방법, 대응 방법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첫째 종이 왔을 때 그냥 때리고 돌려보냈다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종이 왔을 때는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 그리고 능욕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욕해서 죽였는지 돌려보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죽였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이후로 보낸 종들에 대해서는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이고. 그러니까 종을 보낸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작인들이 찾아온 이 종들을 상해하는 상해의 정도도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또 소상히 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뭐 찾아온 종들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많은 종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강조는 없어요. 여기에 상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마태복음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이 그냥 3번씩이나 보낸 종들에 대해서 농부들이 그때마다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해했다,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두 번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마지막에 보낸 아들에 대한 묘사인데 죽였다라고 하는 점은 같지만 어떻게 죽였느냐 하는 점은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죽인 게 먼저예요.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이렇게 말하며 반해 마태와 누가복음은 공이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밖에서 죽였다. 죽인 시점이 좀 다르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죽인 이유는 다 똑같아요. 왜? 상속자 아들을 죽이고 그 상속자가 이 포도원 재산을 자기 아들한테 갈 거니까 그걸 죽이면 상속자가 사라지니까 그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 빼앗자 이런 취지로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가지 점은 이 비유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적용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러하여 이렇게 보통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교훈을 주시고 적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적용의 그 내용과 또 청중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그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옮겨지게 될 것이다. 즉 어떤 자에게 옮겨지느냐 할 때에 그 마음으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그런 다른 민족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함에 반해 누가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무릇 이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돌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 비유 뒤에 그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 예수님을 돌에다가 비유하면서 모퉁이에 버린 돌, 뭐 기타 등등 여러 돌에 비유하면서 그 돌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이 각 복음서에 기록된 동일한 예수님의 복음이 비유가 이렇게 달리 기록되어졌다. 다양하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죠. 성경을 읽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 이렇게 말할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로서 우리가 추정 가능한 그런 설명은 각 복음서 저자들이 처한 그 독자적인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마태는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 소위 이름 붙인다. 마태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고, 마가는 마가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는 누가 교회의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중동 지방에 흩어져 있을 텐데 교회 상황이 똑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교회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뭔지 또 뭐 이슈가 뭔지 혹은 또 그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 주변에 뭐 이방인들이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적어도 50년 후에 지금 기억하면서 기록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구전으로 내려오던 예수님의 말씀 50년 후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한다면 자기 교회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 아닙니까? 자기 교회와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 말씀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독자적 상황들, 독자들의 상황과 자기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들의 강조점 때문에 다양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 그 복음주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톤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복음서의 저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게 하실 때 예수께서 원래 하신 말씀, 원래 말씀하신 비유를 기계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 자유를 허용하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 지금 성경의 저자들에게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자 이렇게 받아 적으라 하면서 떨떨떨 이렇게 받아 적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을 적으라 할 때, 이 표현하라 할 때,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재능과 그리고 뭐 지능과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네가 해석하고 파악하고 해서 그렇게 기록하여라. 그런 문학적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 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적혀지게 되어졌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다양성까지도, 이 다름까지도 참 영감된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하나겠죠.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서 되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듣는 사람이 기억의 차이 혹은 경험의 차이, 교회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 뭐 이렇게 달리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혹은 어떤 의도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와 영감이 가미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성경을 대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공간복음에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이나 비유가 똑같이 기록되어 똑같은 말씀을 기록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또 그 말씀을 할 때의 정황 등등 이런 관련 정보들이 그냥 정보들을 우리가 평면적으로밖에 2차원적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각 두 개가 다르고 어떤 것은 같고 또 어떤 건 다르고 달라도 많이 다르고 적게 다르고 이런 다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배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다름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어떤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누가의 정황은 무엇이고 마가교의 정황은 무엇이고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다르게 기록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길게 이야기해서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다 했는데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의 이 본 비유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점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기 이제 화면에 이제 각 복음서의 이 비유의 다른 점을 써 놓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이 비유는 어떤 점이 강조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얻게 되는 또 교훈이 있단 말이죠.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세 부분 정도 우리가 찾아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시간상 오늘은 그 한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다음 시간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마가가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계속된 종의 파송. 마가는 다른 마태나 누가보다도 여러 번 종을 이 주인이 파송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소 4차례 이상. 마태는 2번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는 3번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4번, 최소 4번. 길게는 뭐 많은 종이니까 6번, 7번까지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마가는 이렇게 여러 번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본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다는 점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견들이 없어요.
그죠? 이 비유만은 은유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또 농부, 혹은 보내는 종, 아들, 이것 다, 이게 다 그 나름대로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은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만은. 그죠? 농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보내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는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이 소장농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메타포가 비교적 다른 비유에 비해서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종을 보내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종을 그냥 능욕하고 때리고 보냈으면은, 여러분, 이건 주인에 대한 큰 모욕이고 도전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은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 맞고 돌아온 자를 보았으면 당장 복수해야 그게 공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당장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다음 종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냥 똑같이 능욕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도 주인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수의 종들을 보내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의 강조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마가의 강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생각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인간,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당장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끝까지 자꾸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마가는 어떤 점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당장 그냥 여러분 치시지 않아요. 그렇죠? 오래 참으십니다. 때로는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단칼에 그냥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1벌 100개 100개로 그냥 이건 필요하다 해서 그냥 했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아무리 의로운 채 해도 다 그냥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 죄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냥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냥 단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갚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그냥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이, 참으시는 것이,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나타나잖아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버지가 저 언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길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길목, 집에서 보이는 길목,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 그 고개를 바라보는 것이, 왜? 거기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길이니까.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그냥 회복시키잖아요. 과거 묻지 않고 그냥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가락지 끼우고 옷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 왕의 신분을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마지막에 그냥 구원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소장농들이 범한 범죄는 너무나도 잔혹하잖아요. 처음 종은 잡아서 때리고 심히 때렸다. 그리고 돌려놨어요. 두 번째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 여러분,
몸 중에서도 머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가혹하게 가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 종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라고 했어요. 이런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참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참아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주인은 복목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주인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내는 종에게 말하는 논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주인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졌을 것 아닙니까? 주인이 줄곧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세를 내어야 한다. 너희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빌려준 땅이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받아서 소작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세를 반드시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첫 번째 가서 사람을 죽였으면 둘째 번에서는 그러면 뭐 좀 깎아줄게. 뭐 이런 타협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은 너희들이 세를 내야 한다. 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종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소작농들을 보면서 끝까지 참고 있다는 사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100세 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길 가는 과객인데 밥 한 끼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죠. 식사를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식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음식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해가지고 그 노인을 당장 그냥 내쫓으려고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참아라. 그 노인 내쫓지 마라. 내가 그 노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는 100년이나 기다렸단다. 100년이나 참아오고 있단다. 근데 너는 지금 뭐 당장 그냥 뭐 그러고 있으니 그러지 마라 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거의 뭐 그냥 길을 잃어요.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이 길 가라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그냥 툭툭툭 쳐주고 막아주고 해야만 풀을 찾고 그리고 우리를 찾는 것이에요. 가만히 두면 양은 거의 10중 8구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여러분, 양이 그냥 목자 떠나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그냥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해요. 양이 길을 잃는 것은 양의 잘못입니까? 목자의 잘못입니까? 양이 잘못하는 것이 목자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목자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먹이 생각하고 뭐 맛있는 거 생각하고 그냥 마실 뭐 시원한 물만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결국 이탈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잘못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가 버릇이 없어서 그릇 행하고 실수하며 온몸의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창조 때부터 이렇게 그릇 행해서 여러분 창세기 기사 보면 아담 하와 나오잖아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과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안 먹기 위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해야 되잖아요. 가다가 쳐다보고 그냥 먹지 말라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달크덕 넘어진 것이. 처음부터 그릇 행하는 존재, 그게 인간임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후에 아담 하와 후에 카인의 범죄도 그러고 노아의 홍수도 그러고 바벨탑도 그렇고 다 이게 인간의 그릇 행하는 행위에 대한 기록이다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사실.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뉘우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숨 거두기 전에 구원받는 일생 동안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지 멋대로 살다가 즐기고 방탕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안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한판에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냥 평생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날 노는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욕먹고 또 섬기면서 그냥 좋은 일만 있나요? 욕먹고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이거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도 허용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까지 참으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원, 그 이상한 구원, 그 마지막 구원, 이런 구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그런 구원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참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기다리신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점입니다. 그렇게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자비를 얻고 그리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면 나는 아마 2시간 안에 이 세상을 그냥 멸망시켜 버렸을 것이다. 때려 부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2시간 안에 그냥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냥 참으신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깊이 생각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이 인내가 영원한 인내는 아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이게 무한한 인내는 아니잖아요. 끝없는 인내는 아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그때는 끝인 것입니다. 그때는 더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건 역사의 미래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종말은 여러분 누가 원하는 시간이 오는
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나요? 죽음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 죽겠다 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 수 없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계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매우 짧을 수도 있는 것인 것이에요. 그 한계에 이르면 어미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여러분 절망과 고통, 뜨거운 불덩이 어떤 이에게는 그 결정이 선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면서도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왜 있는 것인가 잘 알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만들어 드리면 안 되고 내가 알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런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자라나고 점점 커지면 지가 알아서 그냥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계속 요구만 하고 울고 징징 짜고 달라고만 하지만 점점 크면 머리가 그냥 굵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들고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생각하고 자기가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속 달라고만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거 알아서 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 인내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 구원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